는 우리 경원 형께서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이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마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느끼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이 이 자리에 가득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또 깨닫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예배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듣고 깨닫고 한 걸음 더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주제는 주제라기 좀 애매한데요. 원리를 깨달아야 눈을 뜬다라는 주제로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비한다.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였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아주 많이 봤던 구절이죠. 네, 우리 항상 자주 설교도 듣기도 합니다. 저도 제가 자주 보는 구절이라 이걸로 무슨 설교를 하냐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쪽을 큐티하다 보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참 신비스럽고 놀랍다 라는 걸 더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원래 의식상 정결하게 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 얼마 전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보면은 정결 의식에 쓰는 항아리가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유래된 거냐면 한번 여기 출애굽기를 같이 볼게요. 출애굽기 30장 17절 볼게요. 출애굽기 30장 17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롯새로 만들어서 씻는 데 쓰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것이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 그들이 나 주에게로
주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려고 제단으로 가까이 갈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들은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 이것은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네, 여기 보면 누구한테 시킨 겁니까? 네, 제사장. 그들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또 그 하나님께 그 회막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임당할 것이다.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된다. 그 자손이 뭐죠? 레위 자손들이죠. 그들이 그 제사장의 어떤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것에 또 시작해가지고 유대인과 율법학자들이 이제 성전이 허물어지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말라기를 끝으로 더 이상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두려웠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외국에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런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걸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거기다 뭘 만든 거예요? 네, 보호막을 계속 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들이 전통이 되고 규칙이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서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처음에 의도는 어땠습니까? 좋은 의도였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밥 먹을 때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돼요. 우리처럼 비누로 빡빡빡 씻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어떤 의식 행위였던 거죠. 어느 날 제자들이 그거 없이 그냥 먹으니까 당신 제자들은 왜 이 율법대로 하지 않고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그 빵을 먹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에게 따져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사건을 시작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나에게서 많이 떠났다.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친다고 나를 헛되이 예비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너희들이 이런 사례가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부모에게 욕하면 안 된다 했는데 너희들은 고르반이라는 그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만 드리면 부모에게 안 줘도 된다라는 그런 것까지 가르치고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은 부유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회당들은 부유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헌금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네, 왜? 부모한테 안 드리고 교회에다 내면 되니까 회당에 내면 되니까 회당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너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폐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 듣고 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랬나? 라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어땠다고요? 붕괴했다고. 예수님이 그러죠. 내버려 두라고.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고. 둘 다 망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손을 씻는 것은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네. 여러분 아이들이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혼나죠. 손 씻어! 이러고. 네? 땀 흘리고 집에 들어와서 안 씻고 있으면 어때요? 근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계시록을 오늘 이 부분을 같이 우리 여러분과 저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정답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계시록 22장 같이 볼게요. 계시록 22장. 그 집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르반은 그래 이해한다 내가. 그래 그런 쪽으로 잘못했네. 근데 손 씻는 거는 이건 좋은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고 제사장도 씻었으면 우리까지 씻으면 더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게 물론 한번 같이 묵상해 봐야 돼요. 이거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어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우리가 생각해서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을 계명처럼 만들지 말라. 계명에 그 준하는 권위에 올리지 말아라. 그래서 이 환원운동, 이 그리스도 교회 18세기 시작됐죠. 환원운동의 처음에 모토가 뭐였냐면 본질에는 일치를, 본질, 우리 구원에 관계된 거죠.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라는 그런 모토가 있어요. 아주 멋있어요. 그게 딱 맞다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인데, 성경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너희들이 생각해서 좋다고 해서 그거 넣지 말아라. 손 씻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요즘에 장려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생상 물론 그들은 손 씻는 게 뭐 지금처럼 뭐 세제로 씻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러나 성경 얘기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이거 좋은 건데요. 아니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거를,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한 거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이야 나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 우리 이럴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보다 훨씬 부족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것 외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혼자서 성경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떠한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다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해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많은 신학자들이, 대부분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 바울이 기초를 놓았어요. 복음으로 이방 교회들에게. 그게 교회의 기초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니까. 근데 그 위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지어요. 이제 어떤 뭐 장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이고, 그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나름 방법대로 이렇게 해갈 거 아닙니까? 그때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을 건데 시간이 지나면 그 업적이 드러난다고. 뭘로 드러난다고요? 불로. 이게 크게 보면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작게 보면 자기의 신앙일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방법대로 자기가 뭔가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뭘로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타버릴 거. 타버릴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타버려요. 그러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 시대에 맞는 방법이었다면 전통이 돼버리면 안 되고 바꿔가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내 뜻은 이렇습니다라고 뭔가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들이, 교회 인도자들이 마치 자기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올려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지방교회 목회자들끼리 만났을 때도 제가 한 목회자랑 같이 이런 얘기 같이 나눴던 거 기억나요. 우리도 그런 위험이 있어요. 성경이 없어요. 근데 우리를 그걸 확장 해석해가지고 만든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얘기하면 곤란해지니까 나중에 목회자들끼리 얘기할게요.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예 한 것만 예하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양하게 시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늘 가지고 있어요. 뭘? 이거는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명령이 아니라 뭐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좋은 것이라고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권위 높이까지 올라가 버리면 돼야 안 돼요? 그게 전통이 돼버린다는 것이. 정말 많은 교회들이 바로 그런 전통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학대 졸업할 때 이제 신기하게 그때 이제 같이 리빙룸 같은 곳에 같이 이제 앉아서 있었어요. 학생들이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리스도의 교회 한원운동에 대한 그를 발표가 했었고 또 뭐 어떤 몇 가지 카톨릭에 대한 발표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구원에 대한 것을 제가 강하게 그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제가 강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그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몇몇 아이들이 같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나이가 있을 때 같잖아요. 형이 그때 발표했던 게 왜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그 구원이 그 침례가 진짜 맞는 것 같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쫓겨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야.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들은 아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할걸? 그러면서 만약에 네가 네 교회에서 이게 맞다고 주장해가지고 쫓겨나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네 책임져 줄게. 어떻게든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아직 아무도 연락이 안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자기 나름대로 해왔던 그 방식들이 있어요. 나무로 지어왔기 때문에 그 나무를 이거 나무 불탑이다. 이거 허물어야 돼요. 다시 지어야 돼요. 얘기하잖아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고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바꿀 수가 없어요. 불에 타기 전까지. 불에 타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많아요. 다시 나무로 지어요. 그나마 나무 풀보단 낫잖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당장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불에 타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좋은 생각하는 방식대로 많은 율법을 만들었고 하나님 계명에 더 싸고 더 싸고 더 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요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다시 하나님은 이 원리를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물로 씻으라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해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로 씻으라.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오늘 핵심이 나오잖아요. 깨끗하게 해라. 무엇을 깨끗하게 해라?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우리 마음. 하나님 우리 피부에 때가 있나 없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발뒤꿈치에 때가 얼마큼 꼈나 안 꼈나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손톱 사이에 얼마나 때가 꼈나 안 꼈나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본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거룩해지라는, 영적으로 거룩하고 마음이 거룩하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씻어라,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씻으라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원리라는 것이. 근데 그들은 그걸 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보이기에 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해버렸겠죠.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뭐다? 마음이다.
그래서 유통기한 지난 우유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런 의미가 아니지. 이해되시죠? 이러면서 어떤 사람 가가지고 입으로 들어가는 건 사람 더럽히는 게 아니야. 막 손 안 씻고 막 먹고 막 이러지 마세요. 위생상 씻어야 돼, 이거는. 네. 여러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상하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성병제가 손 안 씻어도 된다라고 했다. 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으십시오. 13절 마태복음 15장 13절. 그럼 예수님 얘기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을 뭘로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 눈먼 사람들. 소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눈먼 사람들이다. 어떤 눈이 멀었다는 거죠? 예,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눈이 멀었고 영적인 눈 먼 사람이 영적으로 눈 먼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여러분 소경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네? 시력이 나빠요? 네. 그러면 시력이 없어져 가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를 못 깨달은 사람들은 소경이라는 것이에요. 자꾸 여러분 겉에 있는 모습만 보고 하는 습관을 들이면 안 되고요. 자꾸 그 말씀의 의도가 뭔지를 깨달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요즘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애들이 요즘에 계속 훈련하고 시합하고 교회를 못 오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아이들한테 그것을 말씀을 전하는 거고 또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비슷한 것들을 전하는 것들이에요. 그만하라고요? 듣기 싫다면 말을 하세요. 또 얼마 전에 제가 애들한테 보냈어요. 자물쇠는 열쇠로만 여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제 그 문장을 보냈어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라고 보냈더니 이제 혹시 저녁에 또 마사지 하면서 맨날 마사지 해야 되거든요. 마사지 하면 전부 좋대요. 무조건 불러요. 그래서 마사지 할 때 나도 이제 물어봐요. 오늘 아빠가 보낸 거 무슨 뜻이었다? 네가 생각해 뭐야? 한 가지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라는 거잖아. 우와! 그러고 그래 좋았어.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가르치는 것은 계속 그런 거예요. 어떤 문자로만 해석하지 않고 그것의 의도가 뭔지를 깨닫게 하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 노력하고 머리만 써서 깨달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다니엘도 심한 고생 끝에 그걸 깨달았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은 성경 읽으면 바로 깨닫겠네요. 아니요. 어떨 때는 읽어도 뭐가 뭔지 몰라요. 어떤 분이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 막 카톡이 와요. 문자로 이게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내가 바로 대답을 해줘야 될 그런 느낌이 드는데 나도 좀 고민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그렇게 어떤 금방 깨달은 것도 있지만 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원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소경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얘기했었죠. 예전에 발레 우리나라 교육 어떻게 요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저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할 때 일자로 이렇게 다니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발레 교육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자, 이 끝을 꽉 내려 힘으로 애들이 꽉 내려 해보세요. 뭐 발 이렇게 내려보세요. 네. 그러면 1분도 안 돼서 발 지내래요. 발 경련이 일어나요. 너무 힘들어. 이렇게 애들이 몇 시간 동안 훈련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막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느니 몸이 배겨나겠냐고요. 근데 이게 원리가 이게 아니에요. 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모르고 이렇게 모양만 보고 이렇게 흉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보세요. 뒤꿈치를 당겨보세요. 뒤꿈치를 딱 당기면 훨씬 그리고 모양만 딱 만들어 보세요. 뒤꿈치 당겨보세요. 안 돼요? 네, 잘 돼요. 이 원리가 뒤꿈치를 당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내려가요. 그럼 안 아파요. 덜 힘들어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만 내리면
막 경련이 일어나고 힘들어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물어보니까 바이올린, 비올라도 그렇대요. 외국에서 하는 거 보고 와가지고 겉으로만 흉내내는데 악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깍 목에 어릴 때 이렇게 막 시킨대요 애들한테. 우리 아내 나랑 결혼하기 전에 여기 목에 군살이 베개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목에 군살 있는 사람 봤어요? 우리 아내 목에 군살이 베개 있었어요. 얼마나 했습니까? 이 세 개가 자연스럽게 해서 얹으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작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는 채 가르치면 그렇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적용하면 교회들이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실수도 마찬가지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소경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그 핵심이 뭡니까? 원리가. 맞아요. 네. 마태복음 22장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4절. 마태복음 22장 34절에 40절.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을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 것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본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 두 개는 같은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라고. 이 사랑하는 것의 그 뜻을 가지고, 그 원리를 가지고 뭐 했다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든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파생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원리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곧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소경이라고. 얼마큼 사랑해야지 소경이 아닐까요? 여러분, 시력이 얼마큼 되겠습니까? 마이너스입니까? 0.5? 1.0? 1.2? 저는 제가 이제 전임 목회자로서 계속해서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난번 한 2주 전에 지방교회 목회자들이 다시 또 모여서 그때 다시 한번 또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랑 아내랑 얘기하고 또 내 마음속 깊이 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거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라는 것은 교회가 더 나가서 이웃을 전도하고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먼 훗날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내가 내 상황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내 영도 그렇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한다고 이 자리에 있다가는 대전교회도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청을 했고, 대전에 목회자들을 빨리 보내달라, 준비해달라.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할 여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경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그렇게 하진 않기 때문에 완전 소경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 눈이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요즘에 이제 보문산에 자주 올라가요. 요즘에 이제 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요즘엔 등산 막 계단 타고 오면서 기도하기 하다 보니까 다리가 알배기에서 막 그러는데, 그 보문산 가면
이렇게 이게 뭐죠? 그 산책로처럼 걸어 다닐 수 있처럼 쭉 길이 돼 있어요. 예,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걸었다가 또 계단도 올라갔다가 힘들면 평지 걸었다가 가다가 평상에서 좀 누웠다가 이렇게 거기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걸 목격했어요. 신기하고 하나님이 또 신기하게 저에게 그걸 보여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중간중간에 이제 팔각정이 있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청년 광장이라고 하나 있어요. 거기가 거기 뒤에 이제 그 운동기구도 있고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랑 같이 동시에 한 3명을 같이 보고 있어요. 3명. 누군가 3명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어떻게 걸어가냐면 한 명은 이제 그 저희 소경이신 것 같아요. 지팡이 있잖아요. 지팡이를 한 사람이 앞에서 잡아주고 뒤에 그 지팡이 잡고 이렇게 한 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도 눈이 안 보이. 2명이 그 소경이시고 1명이 인도자예요. 근데 다들 쳐다봤어요. 왜 쳐다봤냐면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쫓아가는데 옆에 사람이 갑자기 싹 하면서 엄청 빨리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밑에 구멍 있는 용인지 아나 봐요. 엄청 빨리 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구경하고 있었어요. 왜? 너무 빨리 가니까. 그러니까 꾹꾹 가고 있던 사람이 뭐라 하잖아요. 잘 가네?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그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자주 다녔던 길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 포장이 잘 돼 있으니까 걱정 없어서 그러겠지만 눈이 안 보이시는데 그렇게 막 걸어가요. 그러면서 이 설교 준비하다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났었어요. 때론 우리가 소경이잖아요. 소경 아닙니까? 우리가 소경인데 마치 그 사람처럼 겁없이 막 가고 있지 않나. 겁없이 나만 가면 괜찮아. 근데 우리 누굴 데리고 가고 있어. 뒤에 지팡이 잡고 나 잘 가. 그리고 내 자식들을 잡고 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었어요. 우리가 원하든 않든 우리는 인도자예요. 제가 교회를 인도하는 것은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우리 아이들의 인도자예요. 우리 가정의 인도자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 가정의 인도자입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죽는다. 의식주만 해결해주고 뒷바라지 해주면 끝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경이라고. 그게 맞아요. 제가 만나는 많은 엮이던 가족 자식들 보면 그 부모님들이 얘기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어 이거예요. 부모님들이 많이 해줬어요. 누구한테? 자식한테. 근데 그 자식은 나중에 다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막 성격도 이상하고 때로는 좀 마음도 힘들어요. 오히려 자식을 망쳐요. 뭐가? 의식 해결해주고 뒷바라지 해준 것들이 자식을 망쳐요. 막 갔어요. 결과 어떻게 됐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봐볼게요. 참 재밌는. 제가 지금까지 성경 보면서 이렇게 이게 보이기를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신기한 게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너무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좀 새롭게 좀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잠깐 저를 봐보세요. 사랑 그러면 동사로 따지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 러브. 네. 사랑이 러브예요. 그죠? 네. 어떤 행동으로 따진다면 사랑이 뭐로 보여요? 어떤 게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가만히 자고 있는 걸로 보이세요? 네? 뭔가 일하고, 그죠? 다가가고, 이게 사랑처럼 느껴지잖아요. 사랑은 에너지가 있어 보이고 이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한순간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뭐예요? 이 안에서? 네. 네. 안으며, 안습니다. 안으며, 안습니다. 안으며, 덮으며. 신기하게 내가 이게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뭐야?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나는 사랑을 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사랑이지. 내가 부모인데, 내가 인도자인데, 내가 남편인데, 뭔가 해야지. 내가 엄마인데, 뭔가 해야지. 하지 말아요. 하지 말래요. 갑자기 그 생각 났었어요. 이렇게 막 하는 사람, 차라리 가지 말아야 돼. 아니, 길도 모르면서, 자기도 소경이면서, 왜 하냐고요. 차라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우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얼마 전에 예전에 같이 있었던 한 부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짜증내고 막 그 투정 부리고 할 때, 신경질 부릴 때 그거를 훈육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지금은 너무 힘들다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어린 아이 때 의식주 그런 규칙도 중요하고 그런 규칙하고, 그다음에 애들이 자기 욕망을 다스리지 못할 때, 또 짜증내고 막 찡찡거릴 때 그런 걸 훈련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본인이 힘들다, 그리고 가족이 힘들다, 그렇게 계속 얘기했었는데, 이제서야 그게 이제 느껴졌는지 그런 얘기 했었어요. 물론 어릴 때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큰 틀에서 강하게 훈련을 해야 돼요. 애들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죄성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입을 대고 손을 대면 될수록 사랑이 아니라 파괴적이 되더라고요. 나는 되도록이면 애들한테 상관 안 한 게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 저 이거 보면서 야, 하지 말아야 될 게 많구나.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오히려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겠구나. 제가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자, 보세요. 13장 1절부터 보세요. 거기에 1절 3절하고 4절 7절을 한번 분위기를 비교해 봅시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애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름이 없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어떤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왜 뭔가 다이나믹하고 열심히 하고 폭발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든 말, 와, 부모가 돼가지고 영어도 못해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그죠? 외국 사람 같이 만나는데 내가 뽀뽀뽀뽀뽀 그러면 우리 애들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내가 외국 사람 만나는데 우리 애들 앞에서 영어로 프랑스, 독일, 일본 애들이 우와, 우리 엄마 아빠 완전히 천재야. 야, 우리 엄마 아빠 외국어 진짜 잘해. 내가 탁구부 갔는데요, 탁구부 애들이 내가 영어 잘하는 줄 알아요. 멀리서 보면 내가 영어 잘하는 것 같거든요. 가끔 거기 외국인이 오면 내가 막 얘기하는데 제가 영어 잘하는 줄 알아요. 내가 아무리 외국어를 많이 해도
그건 울리는 꽹과리래요. 애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비밀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또 뭐합니까? 내 모든 소유를 나눠줘요. 교회 안에서 진짜 무슨 봉사를 많이 해요. 또 내 몸까지 넘겨줘요. 이거 어때요? 열정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예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살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내가 뭘 까먹고 다 아껴가면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엮이는 가족이 그래요. 말 안 들으니까 어때요? 이제는 애를 때리기까지 해요. 폭력을 일삼고 협박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배우자한테도 그러지 않습니까? 배우자한테도 함부로 해요. 거침없이 화내고 거침없이 삐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소경이 아닌 줄 알아요. 그리고 또 고집도 세고 확신도 강해서 이게 막 하고 있어요. 자기 인도자는 뒤에 따라오고 있는데 자기가 마치 갈 수 있는 것처럼 자기만 죽으면 돼요. 누구까지 죽인다고요? 네, 자기 가족까지 죽인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우리는 더 많이 하려고 그러고요. 더 많이 간섭하려고 그러고요. 더 많이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때 어릴 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됐다면, 좀 커간다면 우리는 좀 줄여야 돼요. 자, 그럼 배우자들끼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중학생입니까? 초등학생입니까? 어때요? 다 어른들이죠. 우리 형제자매들끼리는 어떻습니까? 다 어른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상대방에게 뭘 가르치고 뭘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은 내 마음을 죽여야 되고 가르치고 싶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지적하고 싶은 내 마음을 우리는 억눌러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이 고삐를 풀어버리면 우리는 거침없이 얘기하고 거침없이 가르치고 거침없이 간섭하고 거침없이 파괴할 거예요. 이 고삐를 풀어버리면. 바로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망합니다. 자식은 부모 원망하고 부모는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고 남편은 아내 원망하고 아내도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랑은 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이건 좀 말의 어폐가 있지만 한번 우리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 사랑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그랬잖아요. 우리가 썩어야 돼요. 우리 너무나 날 것이에요. 우리 너무나 뭐가 나 있고 거칠어져 있어요. 우리는 깎여야 되고 죽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결국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소경이라고요. 왜? 우리가 어디로 인도합니까? 서울로 인도하는 겁니까? 아니요. 해운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인도할 수 없어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인도할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게. 아니요. 소경이라고요. 오늘 우리 성찬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걸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지 않으세요? 3년밖에 인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같으면 한 40년 인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3년밖에 인도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였어요. 왜요?
더 좋은 곳이 오게 하려고,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성령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려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게 하려고. 여러분, 사랑은요 죽는 거예요. 자기가 작아지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성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본다고 하는 사람은 그 교만 때문에, 그 어리석음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전 소경은 아니겠지만 너무 시력이 약해서 돋보기를 겨우 써야 된다던가, 정말 어떻게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시력이 아닌지 때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잘 보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보는 사람보다 더 교만하고 더 고집스럽고 더 거침없이 살지 않았는지 반성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했을 때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분노했던 것처럼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우리는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눈을 뜨고 밝게 깨달아서 우리와 우리를 따르는 가족들을 잘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깨닫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